2025년이라는 그 시간의 열차를 타고 만약에 우리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1년을 좀 뒤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기쁨? 감사? 아니면 후회? 아쉬움? 아니면 상처?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멈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퇴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성도는 좀 고개를 떨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죄졌다. 너무 많이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만하면 다행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냐? 먼저는 방향. 그리고 산책하면서 살았냐? 달리면서 살았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느냐? 오늘 바울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를 붙들고 있지도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6년도를 좀 환희와 벅찬 가슴으로 좀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슨 쾌적한 서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화려한 강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 안은 춥고 어둡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이드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봤는데 정말 저런 데서 어떻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인생의 황혼기 노년의 바울이 자유를 뺏겼어요. 어두운 감옥 속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육체적으로는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 선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달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실패가 바울을 짓누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요, 전체를 읽어보면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낙심을 한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자기 연민은 1도 안 나와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권면을 해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져도 좋은데 방향을 바로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바울의 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다.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나는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테텔로 이오마이거든요. 완성되다. 목적지에 도착하다. 경기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달린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난 지금도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은 만점짜리 신앙인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선교사죠. 교회를 몇 개 개척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죠. 근데 자기는 아직 모자라다는 거예요. 거룩한 배고픔이에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현실 인식이에요. 여러분, 왜 영적 심취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헌금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예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봉사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나도 옛날에 다 기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영혼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물이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바울처럼 영적 청년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혹시 신앙에 있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은 가장 조용한 영적 퇴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디오코. 달려간다는 게 뭐냐? 헬라어 디오코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이 결승선까지 도달하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노라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다. 그 부르심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오른손이 예수고 왼손이 나라고 생각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받은 은혜 위에서
내가 계속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나는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에 그냥 기대서 멈춰 있는가? 달라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2026년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에 차게 맞이하기를 바라는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불만족. 나는 멈추지 않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 지금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달려가노라. 노년의 바울.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자, 거룩한 망각이에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대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헬라어 에필란타 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끊어낸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할 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실패, 죄, 상처, 후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잖아요. 네? 근데 회개하셨죠? 회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라. 자꾸만 내가 지은 죄를 묵상하고, 네? 내가 지은 죄를 떠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그 어떤 영화 배우가 고등학교 때 행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한 저 사람이 완전히 막 민족의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이해해요. 100번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그걸로 인생 끝나야 됩니까? 이게 참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성서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이 지은 죄를 떠올릴 거예요.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네가 목사냐 그러거든. 야, 네가 장로야 그러거든. 네가 권사야 그러거든. 네가 집사야 그러거든. 정죄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고향에 가서 고개 들지 말고 쳐받고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것이 맞냐고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가 돼요. 그런 잘못을 하고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마침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쉼표예요. 쉼. 죄책감, 패배의식,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 그 잊어버린다는 게 기억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잊어버렸다가 기억에서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의 정체성과 방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중심에서 내려놓는 걸 잊어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드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네?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예를 들을게요. 요셉이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아요. 요셉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과거 아시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 보면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나는 그날을 잊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분명히 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과거를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놔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성경적 잊어버림이에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순교 사건에 동조한 사람이에요.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지우지 않아요. 분명하게 언급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족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을 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대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것이 은혜를 증언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그 좋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는 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다시 읽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잊어버림,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뭐 기억에서 지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내 성공, 내 영광, 성취 그런 것도 다 끊어내야 돼요. 영적 경험. 그때는 내가 그랬지. 내 왕년에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쓰임 받았는데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힘 좀 보탰지. 내가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내가 교사했는데 과거의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없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꽝하고 부딪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응? 그걸 부셔버려야 돼요, 백미러를.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왕년의 자랑거리가 내가 지금 또 이제 새 2026년을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난 다 했어.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돼. 아니요? 그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과거에 옛날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 영광에 머물면 현재의 부르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죄, 후회, 또 그 과거의 영광, 성취, 성공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아직도 달려가야 돼요. 아직 결승선을 올인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한 망각이에요. 뒤의 것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거룩한 질주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과거는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근데 표대를 향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빠르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실격이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대학 때 마라톤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앞에하고 거리가 나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침 딱 뱉어서 갔는데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데 뭐 부자 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거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9시 예배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니 11시 예배 때도 안 하시네요. 건강한 거면 아멘 해보세요. 자손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면 아멘 해보세요. 왜 또 이건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는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신앙의 표대가 될 수가 없죠.
신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자, 표대라는 게 헬라어로 스코포스인데 경기장에서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결승, 딱 하나.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는 너무나 명확해요. 딱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성공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고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 달려간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으면서 막 달려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림의 왕 사자가 하고 움키리고 있다가 먹을 것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달려가는 것,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탁 움키리고 있다가 총 딱 쏘면 탁 하고 10초 만에 그냥 100m를 달려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산책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산책하는 것처럼 하는데 신앙은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경기로 말하면 달려야 하는 경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시간 남으면 하고 여유 있으면 하고 기분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좀 돈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전쟁이고 달려가는 것, 경주고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근데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게으르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참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다.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무장을 풀고, 예?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무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요즘 열심히 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전쟁터에서 무장 해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라니까요. 달려가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멈추는 거. 그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산을 가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자동차 운전도 이렇게 앞장서질 않아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뭐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4대가 갈 때 나는 앞장서는 법이 없어. 항상 뒤따라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무조건 뒤따라가요. 그 사내 같은 데 갈 때도 뒤따라가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요. 나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신경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어디 음식점 고르고 뭐하고 이런 건 내가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상관을 안 해요.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산에 가는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쉬잖아요. 금방 못 쫓아가서 희한하더라고요. 조금만 쉬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만 물 한 잔 먹으려고 쉬어도 벌써 안 보여요.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스탑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본인들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나 지금 달리고 있는가? 본인들이 안다니까요.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고 있는지, 산책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 나태함 속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늘 다짐을 하죠. 무슨 다짐을 하죠? 이제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더 봐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그건 죽은 거예요. 막연한 결심은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 30분 무릎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물을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기도해요. 절대로 내가 보세요. 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아침밥을 어떻게 먹고 점심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9시에 출근한다. 근데 이제 보통 9시 출근이면 나는 8시에 한다.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9시 출근이면 7시면 출근해요. 그런 게 다 교회에서도 보여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정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안 정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하세요. 언제 할 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파서 밥 먹기 전에는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한다든지 잠자기 전에 뭔가 딱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30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 자세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질서, 하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밤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표어를 정해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에는 또 하고 싶은데 서혜성 목사님은 또 본인도 기도하다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뭐 하자고. 또 시험 들까 봐
그것도 좋네. 이러고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또 하고 싶어요. 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 근데 성도들이 오해할 것 같아. 저 목사는 왜 맨날 저것만 하고 있나. 근데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거든요. 다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한 사본은 기도 외에는 금식을 뺐는데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아요? 싫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기도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염려에 무릎을 꿇고 상황에 무릎을 꿇게 돼요. 30분 기도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다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근육을 좀 키워야 돼요. 말씀 읽기.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주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구장이 성경 말씀 매일 안 보내주는 사람 난 못 봤는데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밖에는 다 봤는데 읽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손 들고 아멘.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을 읽어요? 그래야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요. 생각하는 대로.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기준이 바뀐다. 판단도 빨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유혹 앞에서 누구나 흔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흔들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걸 도려내거든요. 그걸 갈라놔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좀 성경이 어렵게 번역되는데 보세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혼과 영을 쫙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쫙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탁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만드는 말씀. 기준이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성경 통독 완주하겠다 결단하고 성경 읽으면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 추가할게요. 미루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용서도 받으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그 미움, 그게 내 삶에 계속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 감정이 준비된 다음에 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도 받으세요. 언제요? 빨리.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훈련으로, 용서의 행동으로. 신앙은 절대로 취미가 아닙니다. 산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싸워야 하는 전쟁이고, 오늘도 경주장에서 달려야 되는 그 달리기예요, 달리기. 우리나라 그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이라며. 우상혁 맞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보니까. 근데 그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바가 있잖아요. 그 장애물이잖아요. 그걸 넘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뛰는 게 아니래요. 그보다 높은 허공을 보고 뛰는 거예요. 장애물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봤죠? 그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파도를, 바람을, 환경을 볼 때 빠져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방향을,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한 해의 끝에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너무 실패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고 스탑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돼요, 여러분. 백밀러를 박살을 내버리고 앞으로만 가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근데 좀 달려가시라. 산보하지 마시고 산책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새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